오늘은 교회의 그 위대한 영광이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라는 것이 창조의 공식입니다. 만물과 만상은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창조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 창조는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사람을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를 창조의 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그 자체가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존귀와 영광을 입고 있었던 인간의 이 모습을 망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고 죄악의 구덩이에서 뒹굴며 살게 됩니다. 그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만 그 존귀와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파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 행하는 일이 죄악의 누더기에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거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입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의 이제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뚜렷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것보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고 훨씬 존귀한 사람들이고 훨씬 영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참 존귀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 우린 그런 생각들 잘 안 한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더욱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보다는 훨씬 좀 고차원적인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런 기도 잘 하지 않죠.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에 많은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시간을 또 그렇게 할애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의 영광과 부요함에 대한 부분을 놓고는 우리의 인생이 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이 부요함, 복음의 이 부요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육신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주는 복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건강한 것이 복이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사업 번창하는 것이 복이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고
그죠? 세상에서의 어떤 부요가 복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복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이 주는 복이라는 게 과연 여러분 이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복음이 주는 영적인 복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이런 고백이요. 그러니까 아파도 그 아픔을 복음 가운데, 복음의 소망 가운데 그 아픔을 이겨내고, 가난하지만 주어질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소망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되는 일 없어도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낭망치 않고, 세상이 주는 이런저런 시련들, 세상에서 어떤 근심, 걱정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버텨내고 이기는 힘, 그게 여러분 복음이 주는 부요함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영적인 부요함 안에서만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들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관계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지금까지 보고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게 굉장한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하고 고결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심령 가운데 깊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영적인 밝은 빛이 좀, 이 말씀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이 어두운 심령에 좀 강력하게 비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의 능력이란 여러분 어떤 능력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에베소 교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동원되었죠. 그죠?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재밌는 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부어져야 하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부어졌다라는 것을 사실 이 말씀에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금 살리잖아요. 그 능력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인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이방인인 너희에게 부어졌던,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부으시고 그 능력이 끝나면, 그 일이 끝나면 그 사람에게서부터 떠났던 성령의 능력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부어졌대.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다 이거거든요. 에베소 교인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원래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부어져야 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부어졌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도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라는 건 결단코 작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부터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죽음의 이 권세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일으키셨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들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났구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대의 대격변을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부활과 승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완전한 왕위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기가 하나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표현이 오늘 20절 하반절부터 22절 상반절 표현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나라의 통치자로, 새로운 통치자로 앉히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라와 권세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완전히 이양되었다라는 표현이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표현인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왕 중의 왕이다. 모든 주들 중에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절대권자, 예수님이 유일한 절대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너뜨릴 권세가 없고 빼앗을 권세가 없고 이길 권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뭡니까? 온 우주의 절대 권력, 절대 주권, 절대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22절 하반절에서부터 23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과 교회를 머리와 몸으로 이야기하면서 한 생명으로 묶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생명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로 묶습니까? 왜 머리와 몸으로의 관계로 이렇게 묶죠? 머리와 몸의 관계로 묶었다는 건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로 묶느냐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권력자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주의
주로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면 그만 아니겠어요? 피조물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진 영광과 권세를 교회와 함께 하느냐 말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따르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대로 교회도 적용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영광과 비교해 보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가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어마무시한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는 모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사상은 그런 것이거든요. 중보자가 나아가는 곳까지 그 백성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백성이어도 종으로의 부름이잖아요. 모세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어도 종으로의 부름이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아시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지성소의 휘장은 1년 365일 늘 닫혀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한 번 열려요. 그것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아무리 모세라도 아론이라도 지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하나님의 안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로만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게 구약의 한계예요. 그럼요,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중보자는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왕 중의 왕이시고, 그죠? 모든 주들 중에 주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통치자시란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이셔서 십자가에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의 복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인가? 아니요.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한마디로 지성소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아들의 존귀와 영광을 그 교회의 한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아들의 그 존귀와 영광을 그대로 교회에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아론이 아무리 대제사장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어도 대제사장의 복은 성소의 재료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와 대제사장을 하나로 이렇게 일치시켜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 영광이 찬란합니다. 우리도 제복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굉장히 멋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보고 온갖 보석을 박은 옷을 입고 탁 에봇을 입고 나와봐요. 지금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옆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의 눈이 전부 다 글로 갈걸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 옷이 성소의 재료와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존귀와 영광을 입혀놓았어도 지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입은 존귀와 영광의 옷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금 하나님 안방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건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의 말씀은 더 놀라운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부분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앞에 설명했으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 누굽니까?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셔서 채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곧 예수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놀라운 표현이냐? 교회가 여러분 왜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까? 만상을 수요대로 불러내신 창조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만상을 수요대로 부르시고 만상에 부족함이 없고 만상의 모든 것들이 흘러차고 넘쳐도 예수님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을 못 채운다고요. 만물은 예수님의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충만케 만족해 못해요. 만상은 만물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보다 크고 온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채우는 그 예수님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스러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만족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충만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왜 말이 되냐? 우리의 존재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건 이 천지 만물에 있는 우리가 뭐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뭐 그렇지만 각종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는 뭐 뒤바뀐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천지 만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이 온 우주의 행성을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도 우리의 한 존재보다 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은 인간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천지 만물에 있는 수많은 것을 자기의 어떤 마음에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만족을 못 누린다고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고요. 왜? 세상보다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만물을 불러내었어도 예수님에게는 차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이 만상을 왜 만들어낸 줄 아느냐? 무엇 때문에요? 창조에서 나타났다시피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만상을 불러낸 거라고요. 러브하우스라고요. 이 창조의 세계는 인간이 주인공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족은 이 만상에 있지 않아요. 만물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만족과 체험은 교회에 있어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자기 백성에게 있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이게 왜 말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어요? 교회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교회. 자기 백성을 지으려고요. 자기 백성을 다시금 살리시려고요. 죽음 가운데 그 백성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 우리를 버려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의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였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나요?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나요? 왜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과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까? 왜? 교회의 탄생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교회. 오직 예수님의 만족이 된 예수님의 체험이 되어지는 교회를 위한 부름이다.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모든 역사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집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며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상하셨던, 목표하셨던 최종적인 그림이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참 듣고도 믿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존귀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생명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와 네가,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귀와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력이 여러분 빼앗길 일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전부 뭡니까? 높음,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 전부 우리의 인생을 해코지할 수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큰 세력들이라고요. 인생을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세력 아니에요? 그죠? 사망이 그렇죠. 생명이 그렇죠. 예. 우리는 뭐 짐승 하나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천사들도 그렇죠. 권세들도 그렇죠. 현재 일도 그렇죠. 장래 일도 그렇죠. 어떤 능력도 그렇죠. 높음도 그렇죠. 깊음도 그렇죠. 우리는 이 세계에서 보면 정말 우리의 존재라는 건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콧구멍이, 이 두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생명을 부지하는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왜요? 왜? 하나님은 절대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의 최종적인 그림이 교회래요. 교회. 우리를 지금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의 역사로부터 그 역사를 펼치시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재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역사가 다 그려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포기하시겠냐고요. 포기하는 일이 없다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묶여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종기와 묶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난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고귀하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워요.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 있으십시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온전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괴롭지만 주님께서 그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내 자신이 주님의 그 영광과 종기 안에 있게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종기와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요걸 붙들어야 돼요. 요걸 꼭 붙들어야 돼요. 제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살피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요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풍성하게 전거했더라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한번 오늘 설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그 어떤 인생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인생이 없어요. 그죠? 내가 우리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인생도 없어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죠? 그냥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존재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존재는 부르심에 의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어서 반드시 이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우리 진주 은혜 교회 가운데 우리를 왜 하나로 묶어 놓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실패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것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인 그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신 최종적인 그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부름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왜 오늘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모양 가운데 여기에다 두십니까? 아니요. 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두십니까?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습, 너의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내가 영광 받으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그 찬란한 그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존귀와 영광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끝까지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 지켜내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의 어떤 내 존재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신 그 위대한 영광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림의 모습인가?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리신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영광의 수혜자인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진주원의 교회를 내 역사의 최종적인 그림으로 그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역사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림, 완성된 그림인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에 생명에 묶여있는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 내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있어서 신실하게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실 때 내 자신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 받으라.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안쪽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이 이렇고 내 모양이 이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에 따라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원망이나 불평,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따라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영혼이 십자가의 그 영광 가운데 떠나지 않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묶여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내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이 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진주 은혜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그림이 진주 은혜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부름받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존귀와 영광으로 묶여있는 백성인 것을 알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진주 은혜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이 영광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름의 이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힘있게 섬기는 우리 진주 은혜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수기 권사님 이번 주 금요일날 갑상선암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한 깨끗하게 수술되어지게 하시고,